안녕하십니까. 신촌 장로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진짜 영성 공부, 진짜 영어 공부가 아니고요. 진짜 영성 공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귀한 시간을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그 영성에 대한 공부를 할 때요. 인생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영성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리고 인생의 아주 다양한 차원, 여러 스펙트럼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49장은 믿음의 조상인 그 야곱,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인생이 이런 것이다. 그런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12 아들들의 각각의 인생의 특징들이 묘사되면서 정말 우리 인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영성이 어떻게 배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것이 인생이다 해서 야곱의 한 아들씩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야곱의 큰아들인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엄청난 권능을 받았지만 그 모든 권능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빛을 잃은 권능,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영성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정말 많은 권능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소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들이 있고, 또 훌륭한 사람도 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영성이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건 아니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서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영성의 공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아주 교묘한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보통 훌륭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하고 자기를 동일시하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요셉, 다윗,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과는 자신을 동일시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라든지 실패한 많은 가룟유다라든지 죄인들에 대해서는,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는 교회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그 인간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거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사물을 대하든 사건을 대하든 거기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 공부겠지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보면 우리들의 죄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들 보면 재벌 2세라든지 천하 미인, 절세 미인인 주인공들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드라마를 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내내 그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리고 감정이입을 하면서 막 그 편에서 주인공 편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죠. 그러나 제3자가 보면 그 사람은 주인공하고 닮은 게 아니라 거기 조폭하고 닮았다든지 또 거기서 별 볼 일 없는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과 닮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주 이상하리 많지 주인공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자, 이제 루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큰 아들로서 가장 큰 권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빛을 잃어버렸다고 야곱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도대체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지만 빛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받은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또 내가 부모님께로 받은 것, 내가 지금 갖추고 있고 내가 많이 쌓아놓은 이 모든 것과 실제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전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 보니까 권능이 탁월하다. 그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탁월하다마는. 그럼 뭔가 꺼림직합니다. 뒤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특권들과 복보다도 누리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어쩌면 누리지도 못하고 그 많은 것을 소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야, 내가 저 사람 정도로 태어났다면, 저런 집안에 태어나고 저 정도 외모고 저 정도 실력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신방 가서 만나보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은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요, 많이 받으면, 많이 쌓고 있으면, 많이 갖추고 있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받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권능이 탁월하지만 그 권능이 빛을 발해야지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 마쓰시타라는 전기회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은 뭐 내셔널이라든지 파나소닉, 테크닉스라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의 모태가 된 것이 마쓰시타 전기입니다. 마쓰시타 전기회사는 초등학교 중퇴 정도밖에 안 되는 시골 청년인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오사카에 단돈 100엔을 가지고 설립한 공장에서 시작이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본 전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그 경제를 대국으로 이끌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쓰시타 고노스케에 대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시로벤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모든 종업원들은 자기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만들고 전기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죠. 한 젊은이가 마쓰시타 씨의 세계적인 그 성공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당신은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물론 고노스케 씨는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식상하고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전부 다 운명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준 그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아니 그게 운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인간의 노력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랬더니 건너스키가 이런 말합니다. 정말 운명으로 타고난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늘이 준 그 운명이 나를 이렇게 성공시켰습니다. 내가 실제로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우리 성공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노력이 한 10%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성공을 결정하는 90%는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게 주어진 것들에서 파생하게 되죠. 예를 들면 큰 배냐 작은 배냐, 우리가 타고난 운명의 배가 어떻든 그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0%의 인간의 노력이 그 배를 그냥 거기 머물게 있게 하든지 파산당하게 하든지 아니면 목적지로 가게 하든지 그것은 10%의 인간의 노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운명이 90%일지라도 그것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10%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는 너무 타고난 것이 적고 받은 복이 적고 물려받은 재산이 적고 외모가 못났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10%의 노력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가장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 자체로 만족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꼼짝도 않고 그 배는 쓸모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천부적으로 받은 것,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90% 받은 것들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어쩌면요, 많은 것을 받아서 오히려 세상을 더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의 그 노력과 헌신이 없으면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부가 있고 외모가 뛰어날수록 세상에 더 큰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르우벤이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 탁월한 권능, 르우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를 한번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굉장한 그 능력을 타고났어요. 천부적인 소질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복음을 만들고 무술을 익혔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 하나 썰지 않고 그렇게 엄청난 권능과 또 준비와 훈련을 해놓고는 그냥 죽는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걸로 정말 선한 데 쓸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 있는데 그것이 문제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성의 개념을 그렇게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더 주십시오. 또 권능을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늘 달라고만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그 탁월한 권능을 어떻게 선한 데 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것인가? 그 10%의 그 노력,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참 안타깝게 많은 권능을 받고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서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물과 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모든 권력과 그 영광을 다 비우셨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인생이 위대하고 전 인류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경배를 받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을 베풀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제 받은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뭘 얻을까 받을까 보다 무엇을 베풀고 어떻게 그것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그것이 영성의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왜 빛을 이루는 권능일까? 로베는 그렇게 많은 권능을 받아놓고도 모든 걸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런 것이죠. 거듭남이 없으면 권능은 소진한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권능을 타고났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타고난 권능이 다 소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타고난 본성, 육신의 정욕, 그리고 우리의 이 기질의 이 문제를 극복하는 위로부터의 특별한 탄생, 그 거듭남,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사실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 다음에 단어가 이렇게 물의 끓음 같았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저희가 물을 끓여 먹을 때 이제 석유 곤로나 이런데 난로 같은데 위에 주전자에다 보리차를 넣고 이제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끓기 시작하면 뚜껑이 털털털털 물의 끓음 같은 폭발 직전의 모습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루벤에게 아주 모든 것이 위풍당당하고 그 권능이 월등한데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절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많은 것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거듭난 정말 차원이 다른 영적인 힘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요, 타고난 모든 권능을 소진하게 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가 됩니다. 인간의 그 죄성, 죄의 본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죠. 인간 모두에게는 그 속에 들끓는 이런 죄성이 이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 속에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풍과 권능을 다 소진하고 다 쏟아버릴 만한 위험 요소가 우리의 본성 속에, 죄성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속에 들끓는 세속적인 이 욕망들, 이 파괴적인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권능이 있는데, 탁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엄청난 은혜들을 다 갉아먹고 소진하게 하고 쏟아버리게 할 세상으로부터 온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루벤 속에 있는 들끓는 정욕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였습니다. 제가 신천과 이제 홍대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이게 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밤새껏 춤을 추고 술을 먹고 그 새벽기도 끝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퍼져 있고 참 추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신촌 지역 일대에 그 모텔이 그 99개가 있답니다. 대학촌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연말이 되거나 뭐 그 성탄절 이런 전후 뭐 절기가 되면요, 그 모텔이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찬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몇십만 원, 심지어 100만 원까지 하룻밤을 내야 될 정도라고 하지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많은 혜택, 문화적인 혜택과 물질적인 혜택과 그리고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조절이 안 돼요. 물의 들끓음처럼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권능을 소진하고 있는, 영성이 아주 바닥이 난 상태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가고 육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르벤은 창세기 35장 22절에서 그 훌륭한 인품과 모든 능력과 권능이 탁월한데도 자신의 그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다 쏟아버리는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르벤 착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동생들이 그 마지막 막내 동생 그 당시에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말리고 다른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요셉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차분한 사람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한 사람이요, 순간적인 이 정욕의 노예가 돼서 이 물의 끓음 같은 육신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거죠. 여러분, 남은 진정시키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성과 욕망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르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해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해도요, 아무리 세상을 정복하고 위대한 일을 해도 사실 자기 속에 들끓는 그 욕망을 정복하기는 힘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보면 정말 가장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지요. 33살에 죽었습니다만 그가 BC 356년에 태어나서 323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20살의 젊은 나이에 마케도니아 왕이 되고요. 그리고 1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인도, 거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특별히 이분은 헬라 철학, 헬레니즘 문명에 아주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철학을 섭렵한 사람이라 이 헬레니즘 문명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문명화하기 위해서, 헬레니즘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정복 전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를 서구 문명을 두 개로 나눈다면 헤브라이즘 문명과 헬레니즘 문명인데 그 한 축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이분이요,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들끓는 이 욕망을,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헬라 철학으로 정말 문명화하기를 원하는 자신이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컨트롤 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친구로 같이 활동했던 한 장수가 술 취해서 이제 농담으로 자기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그 분노를 못 참고 옆에 있는 창을 뽑아서 그냥 던져가지고 가슴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냥 죽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너무나 자기가 놀래갖고 뛰어가서 친구를 안고 울지만 이미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해서요, 너무 괴로워하면서 칼을 빼고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이 붙잡고 말려서 죽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세계를 문명화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물의 끓음처럼 폭발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요, 이
분노라는 거, 욕망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수련을 많이 해도요, 위로부터 거듭나는 능력이 없으면요, 사람은 훌륭한 일 해놓고 다 망칩니다. 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시대 삼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삼손은 어떻게 돼요? 참 비참해지죠.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 못하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하고 나라를 지키는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드릴란지 고릴란지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결국은 머리카락 잘리고 눈이 뽑히고 비참한 짐승처럼 절규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삼손같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받았어도,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죠. 루벤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무절제, 이것이 무서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예를 들면 제가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그 주먹이 센 사람, 모든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로복싱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홀리필드와의 싸움에서 그 귀를 물어뜯었던 사람이죠. 얼마나 놀라운 전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은 프로에 데뷔할 때요, 37전 37승, 33KO승을 거둔, 34KO승인가요? 거둔 뭐 대단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해요. 결국은 성추행 사건으로 감옥을 갔다 오게 되고, 나중에 폐인이 될 줄 아는데 다시 재기를 하죠. 그래서 1996년에 1만 5천 명의 관중이 모인 그곳에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1997년에 육신의 혈기를 컨트롤 못해서 결국은 상대편의 귀를 물어뜯어서 나중에 네바다주의 복싱 라이선스를 빼앗기고 $300만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절제와 컨트롤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는지, 나중에 이 권투 대전료로 받은 돈이 $3억 하나로 그 당시 하면 3,600억 원입니다. 3,600만 원이 아니고요, 3,6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불과 몇 년 안에 $1,700만 세금 체납이 되고요, $2,700만 빚을 지고 파산하게 됩니다. 이혼한 아내와 자녀들에게 양육비도 지원을 못합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했는지 휴대전화를 사는데 $23만 사용하고, 생일 파티로 흥청망청 돈을 쓰는데 3년 동안 100억 원을 쓰게 되고요, 심지어 80캐럿 다이아몬드를 사고, 그 다음에 애완용 호랑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주먹으로 다 평정할 수 있어도 자기 속에 있는 물에 들끓는 것 같은 이 욕망, 이 폭력성과 성욕과 그리고 물질 욕망, 이것을 컨트롤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강한 사람들, 최고의 학자이고 왕이었던 알렉산더도, 그리고 세계적인 권투 선수들도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자신을 완벽하게 컨트롤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이 한 명 있죠.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요, 사실은 철없는 철부지여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쳤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해집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고대 근동의 그 기근에서, 경제적인 대공황에서 모든 사람 먹여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요? 요셉은요, 그 특징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 노예살이 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로 늘 그런 소리를 들었죠. 나중에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위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지금부터 위로부터 능력과 성령이 임해서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듭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위로부터의 능력과 권능이 탁월하고 그것이 그 물에 들끓는 같은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 요셉의 생애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자기의 이제 주인이죠. 그 주모가 날마다 동침하기를 요청합니다. 근데 17살의 어린 나이에 혈기왕성한, 그리고 노예로 잡혀서 이제 20대 초반이 되어 있을 요셉, 얼마나 그 육신의 정욕이 들끓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의 시위대장,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라면요, 아마 그 당시 이집트의 미스 이집트 지는 아니지만 선은 될 거 아니에요. 가장 큰 권력자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매일같이 유혹하는데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까 하고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그대로 지혜를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어도 거듭나면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야고보가 얼마 전에 거기서 죽임을 당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예수님도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이들은 정말 세상의 많은 압박 속에서도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정말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이 본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받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에 있는 욕망들, 그것들로 내 자신을 다 내어 맡겨서 그냥 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듭나서 위로부터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에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은 이 배우라는 단어, 히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살아있으면 그 영의 지시를 따라서 많은 육신의 정욕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외식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위대한 용기가 가능하게 된 거죠. 여러분, 꼭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에 상처를 주면 권능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르우벤은 그렇게 권능이 탁월했는데 빛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권능이 능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저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첫 아들을 낳고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겼는지 오늘 야곱이 죽어가면서 자기의 말을 통해서 이제 고백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표현을 보면은 이 야곱이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르벤 큰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정말 내 기력의 시작인데, 내 자랑인데, 아주 이렇게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귀한 사람인데 이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르벤에게 사랑의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에 대한 표현이 죽어가면서도 결국은 2번씩이나 언급을 하고야 맙니다. 4절에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야기를 덮어주는 게 아니죠. 그 실수와 죄를, 허물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요, 너무 상처가 크니까 마지막 죽으면서 그동안에 그 속에 쌓였던 것이 2번이나 반복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탁월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태어났으면 뭐하니? 너가 내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권능을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가졌을 때, 그것이 권력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물질이든 그 많은 것을 탁월하게 가졌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요, 그 모든 것들이 저주로 바뀝니다. 기왕에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이 자신에게나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참 슬픈 일들을 만들어내고야 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많은 걸 갖기를 원하고 많은 지배력을 이렇게 형성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능력이 클수록 자신과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모든 권능, 은사들을 정말 더욱 빛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지금 르벤처럼 탁월한 권능, 어마어마한 것들이 주어져 있을지라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는 것,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에 끓어오름과 같은 이 욕망을 뭘로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사랑에 빠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많은 능력과 권능을 받은 것 때문에 잘못하면 범죄하게 됩니다. 저주를 일으킵니다. 만약에 탁월한 권능이 없었으면요, 르벤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겠죠. 외모가 뛰어나고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강도짓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잘못하면 범죄하고 저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사랑이 없으면, 아니 사랑의 상처를 주면 권능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이 준 사람이 많이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브리츠 클라이슬러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바이올린의 천재입니다. 이분은 알파벳을 알기도 전에 음표를 알았다고 합니다. 워낙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음악인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은 결코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는 새들이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보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음악을 내 명예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나는 항상 새로운 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권능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함으로 야곱이 그 아들 루벤 때문에 상처받은 것 같은 상처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받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남강 이승훈 장로님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분은 1864년에 태어나서 193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루벤과 정반대입니다. 타고난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생후 3개월 만에 모친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10살 때 부친이 돌아가서 고아가 됩니다. 사환으로 머슴살이로 결혼 후에는 행상 노릇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살아서 정경왕은 실업가가 되었죠. 놀랍게도 300척 추수와 향토지를 기금으로 내놓고서 오산학교를 설립합니다. 근대화의 가장 훌륭한 인물들이 이 오산학교에서 다 나오게 되죠. 1910년에 예수님을 거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장로가 되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1925년에 오산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1930년 5월 3일에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이 제작됩니다. 제작식에서 무슨 말을 할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시키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6일 후에 협심증으로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일생을 남을 위하여 살았고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승훈. 여러분, 동상에는 뭐라고 쓰여질 것 같습니까? 르우벤의 동상에는 어떻게 쓰는 것이 맞을까요? 엄청난 것을 받았고 누렸으나 아버지를 욕보이고 죽음. 이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승훈 장로님과 정반대이죠. 여러분, 그가 숨을 거두면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시체를 묻어 썩히지 말고 뼈를 표본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쓰게 하라. 여러분, 일제가요, 이승훈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이 유언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결한 정신이 민족 정신으로 남을까 봐 그 뼈를 표본으로 기증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고결하게 쓰임받는 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성이죠. 오늘 루벤을 생각하면서 이 빛을 이루는 권능을 늘 기억하시면서 정말 받은 것과 누린 것이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영적인 권능을 활용하시고 예수님처럼 이승훈 장로님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행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